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하루 밥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영의 양식 성경 말씀을 매일 재미없는 것 같아도 소중한 이 말씀을 읽고 가슴에 담아서 그 말씀이 늘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로마 장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 이방인 가정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나가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오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분위기가 험상궂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고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성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선택받지도 못했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 받아도 자기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하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4발 달린 짐승을 비롯해서 곤충들과 땅에 기는 것들 가득 있는데 그것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먹은 적이 없다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찜찜해서 3번 환상을 보았지 먹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심부름꾼들이 와서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말씀하셔서 내가 따라갔는데 그들에게 가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냐? 정말이냐?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서 아무 소리 못하고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침묵이 흐르다가 결국 그들은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주셨구나. 알았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그렇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말이 옳다고 여겨지면 그러냐? 알았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그걸 평생 붙들고 살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잠잠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고정관념 덩어리가 나 자신인데 이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불어온 그 박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유대 전역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뭐 하겠습니까? 믿는 이들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가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변화 뒤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불러서 그를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이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우뚝 서게 되는 밑거름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